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본질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런 본질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잘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신앙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가리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더불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또한 본질의 문제를 따라 살도록 이끄는 것이 기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에 기도를 깊이 있게 배우거나 또 훈련받았던 적은 어쩌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도, 저도 신학교육을 꽤 오랜 시간 또 학교에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하여서 체계적으로 훈련받거나 또 양육받았던 적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언어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말을 배울 때 물론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훈이 필요합니다만,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자기 부모의 모국어를 배울 때 대단한 스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모국어를 배우는 데는 무엇만 있으면 될까요?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언어는 충분히 습득되고 배울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를 배우는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 또 혹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이야기해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왜 기도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졌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멀어졌거나, 혹은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의 깊이가 또 사랑의 은혜를 구함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어려워지거나 기도 생활에 소홀해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우 의미 있게 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모든 남자들의 경우 하루 3번 정해놓은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기도가 하루 3번 끊임없이 드려지는 삶을 살던 유대인 남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데는 무언가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드렸던 그 기도,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는 습관화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나 친밀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로 전락해버렸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종교개혁에 관한 신학서적들을 다시 보면서 개혁,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구교, 카톨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개혁의 의미는 윤리적 차원으로 언급한다고 합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의 요소로 캐톨릭에서는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의 개혁은 무엇에 대한 개혁이었을까요? 진리에 대한 개혁이고 영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문제는 윤리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했죠.
사제들의 부패와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을 축적하면서 권력과 세상의 정치와 야합하기 시작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모든 영적인 것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윤리적인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신학적인 것에서 진단해서 이것을 가지고 회복해 나간 것이 종교개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신앙개혁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윤리적인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걸 윤리적인 차원에서 바꿔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때와 같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도 무엇에 대한 개혁을 스스로 진단하고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개혁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의 종교적인 차원으로 전락해서 습관화된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한 그때에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을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위기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요소들이 깨어지고 병들고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영역, 내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되고 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럼 바르게 진단하고 1차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기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서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까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영역으로서의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린 9장과 10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각 1절들만 보겠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무엇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했다는 것을 9장 1절은 말씀하죠. 자, 10장 1절도 보겠습니다. 10장 1절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9장, 10장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이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역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기도할지, 또 어떻게 기도할지를 이미 여러 번 가르치시고 교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서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았던 제자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엇 하심을 봅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늘 앞세우셨던 것이 무엇임을 봅니까? 기도임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 무엇보다 앞서 하셨던 것이 기도임을 제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9장과 10장을 지나면서 제자들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 나아갈 때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그들의 사역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몸소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한 겁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지 어떤 신앙적 차원에서 양육과 훈련의 과정에서 이건 좀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느껴지는 어떤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그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사역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알게 된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9장과 10장을 지나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발견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하려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겠구나. 그럼 예수님은 남다른 기도를 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시간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무시로 혹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구별된 곳에 나아가셔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혹은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동의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진단할 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드려지려면 기도의 자리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점검해야 하겠습니까? 내 예배의 자리, 내 사역의 자리, 내 부르심의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은 내가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 있는가를 여러분 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영적인 갈망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점검되어야 한다고요? 사역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가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부탁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조금 바라보는 관점과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에만 구체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 누가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은 기도 그 자체의 형식과 내용까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의 큰 맥락을 말씀하고 계시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면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의 근거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 기도하는 자의 태도, 또 우리의 기도의 근거, 이 세 가지를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기도의 내용에서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 중요하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것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건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로부터 내게 임하게 되어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3절에서도 그 양식의 문제, 일용할 양식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관하여 또 말씀하고 계시죠.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죄사함의 은혜도 결국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기도에 관한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기도에 더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어떤 기도 가르쳐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 이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 설명되어지는 구절이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무엇을 주길 원하실까요?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의 도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처럼 그 자녀된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게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까지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래서 간청하는, 간절히 바라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우리가 애통하게 막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화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5절부터 8절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부터 8절은 그렇게 내가 간절히 바라면, 그렇게 늦은 시간이라도 막 친구 집에 가서 떡세덩이나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 필요한 것을 그 간절히 원하는 것 때문에 채워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이 내용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가운데 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겠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중에 벗이 찾아와서 내게 먹을 것이 없으니 친구 집에 가서 문이 닫혀있는 그 친구 집에서 먹을 걸 구해도 당연히 뭐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친구가 내어줄 것이라는 내용인 거예요.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간절히 무언가 그렇게 통곡하듯이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인 것을 이 기도에 관하여서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문화가 그랬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 이웃을 맞이하고 객을 맞이하는 문화가 그랬습니다. 누군가 손님으로 찾아와 내 집에 머물게 되어질 때 먹거리를 내어주고 대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 객이 되어 누군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온 차이가 심하고 또 여러 가지 도적대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먹거리를 제공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간절히 바라니까 얻게 되어지는 것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내가 누군가의 집에 객으로 머물 때 이것을 위해서 그 집에 있는 주인이 내어주고 친구 집에 가서 빌려오는 걸, 혹은 내가 줄 것이 없어서 누군가 빌려오고자 할 때 그것을 내어주는 것도 당연하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고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뭐 하다는 겁니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건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임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가장 합당한 것들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지고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죠. 10절에 이렇게 전제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혹은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이방인이어도 유대인이어도 남자여도 여자여도 어린이여도 성인이어도 앞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이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교제하고 교통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의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삶의 목록을 아뢰는 것으로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영광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서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 자체를 통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게 될 때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과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부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서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능해지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한 바랄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이것을 힘있게 전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